자, 지난주 우리 요시아의 시대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요시아의 죽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주의 크기를 아세요? 우주의 크기. 지금 우주 보면은 까맣잖아요. 그 우주가 굉장히 넓어 보이잖아요. 얼마나 넓은가 했더니 정말로 너무나 광대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의 크기가요. 90억 광년이래요. 90억 광년. 아니 90억이 아니라 930억 광년 정도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1광년이라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하남까지 한 20km 되잖아요. 1광년이요. 9조 4,600억 킬로래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계산이 못해요. 제가 조, 경, 해 다음이 뭔지를 모르겠어. 뭐 있어요. 갑, 이런 게 있어요. 크기가. 근데 여러분 1광년이 9조 4,600억 킬로인데 930억 광년이라고 하니까 거의 무한이라고 봐야죠. 무한이라고. 그죠? 이 무한한 크기가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거의 무한대예요. 크기가 무한대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무한대. 이 무한대의 크기를 갖고 있는 우주의 크기 중에 어떻게 생명체가 인간밖에 없냐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공간에 아니 어떻게 인간밖에 없냐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계인을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주를 뒤지고 다니는 거야. 나름대로 지금은 거의 명왕성 정도까지 갔다고 그러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 이 명왕성은 이제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크기밖에 못 가요. 이게 은하계인데 이 은하계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그렇지. 이렇게 넓은 공간에 어떻게 생명이 인간밖에 없냐 이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그러나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930억 광년의 이 무한대의 크기의 공간 속에 지구라는 이 티끌보다도 작은 지구라는 행성 속에 인류라는 인간이라는 생명체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뒤져봐라 뭐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못 찾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머니까 외계인을 만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웃긴 소리들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930억 광년이라는 크기 속에 인간밖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온 우주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 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온 우주와 온 자연과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온 자유를 다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주관자는 나다. 너희가 마음껏 온 대지를 뛰어다니고 모든 과실을 다 먹고 너희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동물을 다스리고 또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동물들과 더불어 식물들과 더불어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온 대지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였지만 주관자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의 법안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6, 17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초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신 것은 뭐죠? 선을 그으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인간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관자로서 법을 제정하셨고 이 법의 틀 안에서 인류가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인류는 이 법보다도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어요. 인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법을 범법하고 말았습니다. 이 법을 준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류는 이 범법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범해온 인류로서의 역사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류의 역사는 성경적으로 보면 죄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만든 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인류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불순종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법을 제정하도록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 법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셨고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만드셨어요.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주관자로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법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딱지 금방 날라와요. 금방 날라와요. 어디서 찍었는지 그냥 날라와가지고 그냥 7만 원짜리 벌금, 5만 원짜리 벌금 내야 돼. 왜요?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모세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제정해서 이 법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주관자로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부터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해요. 이제부터 이 땅이 니네 땅이다. 내가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나의 법을 준행하며 살아야 반드시 살 수 있다. 법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볼까요? 여호수아서 23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시아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그냥 하나님 기분 나빠서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제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며 준법하지 않은 이들에겐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수백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성민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드시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신 결과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내가 거처하는 처소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준행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성전 봉헌식을 마친 솔로몬에게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요시아는 600년대 사람이죠. 솔로몬은 900년대 사람이에요. 300년 전에 이 열왕기 왕들의 일대기를 만드실 때 솔로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법을 준행하고 살아가면 내 대에서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내 이름을 둔 이 성전에 내가 거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가 제정한 법을 준행치 아니하면 내가 사랑한 이 나라라 할지라도 끊어버릴 것이며 너희가 이 아름답게 봉헌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던져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솔로몬은 자신에 대해서 도리어 수많은 우상들을 두고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지 않는 솔로몬서부터 이 나라는 멸망의 길을 향하여 또 걷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시아의 시대가 다다랐어요. 요시아가 태어난 640년대는 어때죠? 이제 605년부터 남유다는 멸망하게 돼요. 멸망의 바로 코앞에 누가 있습니까? 요시아가 있던 거예요. 요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어떻게 했죠?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요시아를 보면 볼수록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요. 요시아 전까지요.
하나님의 법으로 돌이키게 한 사람은 요시야밖에 없는 거예요. 요시야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다윗 왕이 있었죠.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께로 극반전시켜서 돌이킨 사람은 요시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요시야의 시대를 통해서 요시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한다? 요시야와 같이 걸어가야 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백성이 돼야 한다. 하나님의 법 안에 돌이키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그 길이 아닙니다. 이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인생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인생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예배를 준행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 속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야.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였다고 그랬죠? 성결이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성결입니다.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성결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뭐죠?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를 못 참으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3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인류의 창조 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법을 제정하셔서 그 법을 준행하고 범법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하는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불의하지 않죠. 하나님의 법을 제정했고 그 법에 대한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럴 만한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눈앞에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인류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인류가 바로 인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 길을 걷지 않았죠. 하나님의 법에 돌이키게 한 왕이 요시야였던 것이. 그러나 인류의 멸망은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시야는 무기또 전투를 나갔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39이라는 나이에 전사하고 그는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까지 준행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고작 전사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 또 하나님의 법 제정에 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은 뭐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제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를 우리는 막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 심판을 유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요시야의 제위 기간 31년을 하나님은 그 멸망의 시간을 잠시 멈추셨어요. 그리고 요시야의 눈으로 남유다의 멸망은 보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시야가 죽고 거의 나라는 금방 멸망의 길을 걷게 되고 586년경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느부갓네살은 솔로몬의 성전도 본보기로 보이겠다 하여서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서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그 재앙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시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멸망의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보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어떻게든 주의 법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 안으로, 믿음의 길 안으로, 구원을 얻는 길 안으로 우리는 돌이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그 생명이 언제까지 일지는 모르오나 우리는 이때를 위하여 돌이키게 하는 왕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 총회에서 얼마 전에 동성애 목사 안수를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 둘이 끼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진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법안에서 뭐라고 그랬죠? 동성은 가증한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넘어선 총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한국 감리교 총회에서 부랴부랴 난리가 나서 그 미국 연합 감리교 총회와 단절하겠다라고 선언했대요. 한국은 아직까지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법을 온 인류가 준행하지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기독교 총회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통탄할 만한 현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기사를 도배하고 있어요. 한 트로트 가수가 지금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3억짜리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자동차를 부딪히고 도망가서 자기 술 안 먹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트로트 가수는 어떤 가수일까요? 찬양집을 냈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을 하며 살 수 있겠다고 간증을 했던 사람. 룸사롱 가고 단란주점 가서 소주 5병을 시키고 2차, 3차 가다가 그 사고를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고 있나요? 안 그래요. 도처에서 그리스도인도 술 먹고 흥청망청대며 살아가고 있고, 도처에서 돈이란 우상을 쫓아 살고 있고, 도처에서 방탕함을 쫓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법의 틀 안에 살지 않는 범법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나 믿습니다. 이따위 말 한마디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야 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열매로 증명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가짜 나무들은 그 열매를 통해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며 여러분의 구원을 증명할 만한 열매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비록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한다 할지라도 31년을 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왕 요시야, 마지막 성왕 요시야, 비록 멸망을 막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동안 하나님의 순종의 길,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길을 살았던 요시야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요시야처럼 살아야 돼요. 멸망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부더니도 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와 살게끔 돌이킨 인생, 그걸 위해서 기도했던 인생, 그 멋지고 아름다웠던 인생 요시야처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축원합니다.